할렐루야. 주님의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묵은 땅을 기경하라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호세아 선지자가 참 안타까운 심정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 그런 권면의 말씀이에요. 자, 오늘 본문에서 호세아 선지자는 먼저 공의를 심어라라고 그렇게 권면하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공의가 누구를 위하냐라는 거예요. 공의를 심는 그 행위 자체가 누구를 위한 것인가라는 질문을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위한 것일까요? 다른 사람들을 위한 것일까요? 아니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정확하게 나오죠. 바로 자기를 위하여. 그래요. 공의를 심는데 우리 자신을 위해서 심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심은 것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될 여러 가지 것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를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전도서 3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기회가 있고 때가 있는데 그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은 때가 있는데 왜 그 때를 자꾸 놓치느냐라는 거죠. 기회를 붙들지 못하고 기회를 놓치고 나면 기회는 다시 우리에게 돌아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놓친 그 기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놓친 기회는 한번 지나고 나면 끝나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다들 그렇게 인정을 하실 겁니다. 그때 찾아오는 기회들이 있어요. 그 나이대, 그 상황 속에서 찾아오는 그런 기회들이 있는 거죠. 근데 그걸 놓치고 나면 그 기회는 다시 돌아오지 않는 거죠. 뿐만 아니라 기회를 놓치면은요, 도리어 우리에게 화가 미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험하게 되어지는 소소한 것들, 그런 것들도 그죠? 우리가 놓치고 나면 그냥 그걸로 끝나는 줄 알았는데, 그 기회만 놓치는 것으로 끝나는 줄 알았는데 그것 때문에 내가 경험하게 되어지는 곤란한 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떨 때는 우리에게 기회가 찾아왔을 때 반드시 그 기회를 잡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열 처녀의 비유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열 처녀 모두에게 기름을 넉넉히 준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그때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 가운데 슬기로운 처녀 5만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그 기회를 딱 잡았어요. 어떻게요? 준비할 수 있는 그 시간에 잘 준비한 거예요. 기름을 많이 준비해가지고 신랑이 늦게 왔지만 아무런 문제가 없었죠. 왜? 이미 준비되어져 있었으니까. 그래서 자신들에게 찾아온 그 기회를 딱 잡게 되어지죠. 그러나 어리석은 5 처녀는 어떻게 되어집니까? 기름을 얼마든지 준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어요. 등은 가지고 있는데 기름이 다 떨어져 버리죠. 드디어 신랑이 왔습니다. 그제서야 기름을 구하려고 했지만 그 사이에 신랑과 손님들은 다 집안에 들어가 버렸고 문은 굳게 닫혀 버렸죠. 미련한 5 처녀들이 기름을 준비하고 와서 문을 두드렸지만 문이 열리지 않아요. 기회를 놓친 거죠. 여러분,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 기회를 잡지 못하면 그것 때문에 화가 미치기도 하는 겁니다. 베드로와 가룟 유다를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리실 때 똑같이 죄를 지었습니다. 그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버렸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하면서 예수님을 저주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닭이 우는 그 소리 3번을 듣고 나서 처절하게 통곡하면서 회개했습니다.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잡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가룟 유다는 어땠습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 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분명히 주셨어요. 그 가룟 유다 마음속에 있는 자신만이 알고 있는 것을 끄집어내시고 그의 계획을 드러나게 하셔서 이제 여러분 가룟 유다로 하여금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분명히 주셨는데도 가룟 유다는 그 기회를 그냥 지나쳐 버립니다. 왜요? 이미 물질의 마음이 다 빼앗겨 버렸기 때문에. 가룟 유다의 마음이 강팍해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요. 기회가 왔는데도 듣기 싫어서 밖으로 나가 버립니다. 결국 스스로 패망의 길을 걸어가 버린 거예요. 내게 주어진 그 기회를 제대로 붙들지 않으면 그 결과는요, 반드시 돌아오게 된다는 사실을
우린 잊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근데 그 기회 중에 우리에게 여호와를 찾을 기회가 있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찾을 그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가 언제라고 이야기해요? 바로 지금이다라는 거예요. 바로 지금이다라는 거예요. 성경은요 언제나 우리에게 그렇게 강조합니다. 내일로 미루지 말라고. 내일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금 이 순간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지금 여호와 하나님을 찾을 기회가 주어졌다면 우리는 여러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면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요. 지금이 여호와 하나님을 찾을 때예요. 지금이 은혜를 받을 만한 때다라는 거예요. 바로 지금이 구원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때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이 어떤 이들은 그 기회가 주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그 기회를 자꾸 놓쳐버려요. 자,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 이 말씀을 적용해 본다면 지금 여호와를 찾을 때입니다. 이 기도의 자리에서 여러분 이 추운 날 이 기도의 자리로 왜 나오셨습니까? 금요성령 집회에 왜 나오셨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기 위해서 오신 거잖아요. 그 행위는 모든 것들을 한 단어로 얘기하면 여호와를 찾을 때다라는 거예요. 그걸 내가 알고 이 자리에 왔죠.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이때에 이런저런 이유들을 대면서 우리 안에 마음에 이런저런 어떤 타입점들을 찾아가지고 오늘은 기도를 요만 정도 맞자. 아이고 오늘은 여기서 끝내야 되겠다. 여러분 그렇게 타입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지금이 여호와 하나님을 찾을 때이니까 지금 여러분에게 있는 그 기도의 제목들을 자꾸 미루지 마시고 오늘 저녁에 하나님 앞에 알아야 될 것들이 있다면 다 아뢰고 돌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해야 되기를 좀 간절히 바라는 마음들이 있다면 그렇게 되어질 때까지 깊이 기도해 보는 거예요. 지금이 여호와 하나님을 찾을 때이니까 지금 이 기도의 자리가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자리이니까 여러분 우리가 매주마다 뭐 다음 주 금요일 하면 되지 아니요 여러분. 여러분 도대체 무슨 믿음으로 내일을 보장하십니까? 다음 주 금요일을 어떻게 보장하십니까? 우리의 인생은 몰라요. 한 치 앞도 모르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데 지금 하나님을 찾을 만한 이때에 오늘 이 저녁 하나님을 찾을 만한 이 자리에서 정말 우리의 영혼의 그 간절한 어떤 소망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더 깊이 찾고 부르짖고 하나님을 경험해야 되는 거죠. 아이고 다음 주에 기도하지. 아니요. 그러지 마세요. 지금이 오늘 이 자리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들을 알릴 수 있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는 복된 자리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밤에 지금 내가 하나님을 찾겠노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하나님 부어주시는 귀한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꾸 미루지 말고요. 오늘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두 번째로 여러분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묵은 땅은 뭐냐? 여러분 더 이상 일구거나 쓰지 못하고 방치되어져 있는 땅을 말하는 거예요. 저도 뭐 농사를 지어보지는 않았으니까 잘 모르겠지만 어렸을 적에 저희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가 양가 할머니 할아버지가 다 시골에 계셨어요. 그래가지고 부모님 댁에 가도 마찬가지고 어머님 댁에 가도 마찬가지고 외할아버지 집에 가도 농사를 하고 친할아버지 집에 가도 농사를 하기 때문에 항상 가가지고 밭일을 도와드렸어요. 그래서 하우스에 집 이거 덮는 거 있잖아요. 옛날에는 할아버지가 뒤에서 받아래 하고 촥 모르면 그 집 동그란 게 돌아오면서 건너편으로 넘어옵니다. 지금 이거 이해 안 되시는 분들 농사를 안 지어보신 분들이. 예. 제가 농사는 안 지어봤지만 그것들을 몇 번 경험해보고 나서 이제 밭의 그 상태를 좀 알아요. 그래서 자주 밭을 이제 사용하는 그런 밭들은 잘 이제 뒤집어져 있고 이제 뭐 씨앗을 심으면 씨앗이 잘 자랄 수 있는 그런 땅이죠. 그런데 묵은 땅,
뒤집지 않고 그냥 방치되어져 있는 땅은요, 그대로는 사용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너무 딱딱해져 있기 때문에. 뒤집어 줘야 되는데 뒤집어 주지 않고 계속해서 방치해 두니까 더 딱딱해져 가지고 아무리 씨를 뿌려도 제대로 뿌리를 내릴 수 없는 거예요. 다행스럽게 싹이 텄다 할지라도 묵은 땅에는요, 이상한 잡초들이 많아져 가지고 또 거기다 가시덤불도 많아지고 해서 곡식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답니다. 아무리 햇볕이 따스하고 이슬과 단비가 내린다 하더라도 소용없대요. 묵은 땅에서는 소용이 없대요. 그래서 매년마다 여러분 밭을 사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 뒤집어야 돼요. 묵은 땅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뒤집어 가지고 씨앗을 그렇게 심는 거죠. 뿐만 아니라 여러분, 묵은 땅은요, 주변에 있는 옥토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답니다. 묵은 땅에서 나오는 그 잡초의 씨앗이 옆에 있는 옥토에 날아가 가지고 그 땅에도 잡초를 뿌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옥토가 좋은 열매도 맺지 못하도록 지장을 주고 장애를 초래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묵은 땅은요, 반드시 갈아엎어야 됩니다. 그런데 호세아 선지자가 오늘 본문에서 묵은 땅이라고 말하는 것은 여러분 무엇을 상징하면서 이야기하는 겁니까? 성경에는 여러분 땅과 밭을 사람의 마음으로 상징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뭡니까? 예수님의 씨 뿌리는 비유이죠. 농부가 밭에 나가서 씨를 뿌렸습니다. 덜어는 길가에 떨어졌고 또 덜어는 돌밭에 떨어졌고 또 어떨 때는 가시밭에 뿌려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다 씨앗들이 잘 자라지 못해요. 오직 옥토에 뿌려졌을 때에는 잘 자라서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예수님이 비유하셨지 않습니까? 그 비유에 나오는 네 가지 종류의 밭이 여러분 무엇을 상징하는 겁니까? 바로 우리의 마음을 상징하는 거죠. 복음을 받아들이는 우리의 마음 자세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선지자가, 호세아 선지자가 말하고 있는 이 묵은 땅도 마찬가지예요. 이 묵은 땅도 무엇을 가리키는 거냐면 단단해진 우리의 마음.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졌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단단한 그 마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그 인도하심에 순종하지 못하는 단단한 그 마음. 그 단단해진 우리의 마음 상태를 완전히 갈아엎어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묵은 땅으로 그대로 두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묵은 땅과 같은 마음들을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잘 가지고 있을까요? 많이 가지고 있을까요? 교회 다닌 지 오래된 사람이 많이 가지고 있을까요?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된 사람들이 많이 가지고 있을까요? 거의 그렇죠. 거의 대부분이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들이 희한하게도 묵은 땅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왜 묵은 땅이 되어져 버렸을까요? 교회를 오랫동안 다니면서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는 그 모든 것들이 형식적인 모습으로 바뀌어져 있는 거예요. 자, 지금 이때가 여호와를 찾을 때이다라는 그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오늘 밤에 내가 하나님 앞에 사생결단하면 내가 안에 있는 기도의 제목들, 내가 하나님 앞에서 풀어야 되는 문제들, 그것들을 가지고 오늘 저녁에 내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겠다는 그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아까 앞에서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다음 주 금요일 하지 뭐, 이번 주 주일 또 예배 드리러 올 건데 뭐, 우리의 마음이 땅땅해져 가지고 이 모든 기도의 시간들, 예배의 시간들이 형식적인 종교 행사가 되어져 있는 거예요. 종교적인 의무가 되어져 있는 거예요. 교회를 오래 다니면서 그렇게 우리의 마음이 굳어져 버리는 거죠. 하나님을 향해서 부드러운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땅땅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딱 귓가에 들려졌을 때 내가 어느 순간 내 생각들로 방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런 이야기도 들어봤어요. 목사님 그렇게 이야기하셨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까지 들었어요.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아니, 김옥일 목사의 이야기가 아니고 성경에 있는 이야기를 그대로 전했는데 목사님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그거 아닙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까지 들었다니까요. 그게 무슨 마음이에요? 땅땅해져 있는 마음.
어느 순간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면서 지금까지의 경험, 사람들로부터 들었던 이야기,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생겨져 버린 고정관념이 우리들 안에 딱 자리를 잡아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 안에 흡수되지 못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땅땅하게 만들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햇빛이 비친들, 이슬과 단비가 내려온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무리 말씀을 듣고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는다 할지라도 마음이 묵은 땅이 되어져 있으면 어떻게 여러분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설교를 많이 듣고 아무리 말씀을 많이 읽어도 그 말씀 앞에서 내 마음을 뒤집어 엎으려는 그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부족한 나의 모습은 없는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온전하지 못한 나의 모습은 없는가를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내 삶이 더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이 되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들이 있어야 되는데 딱딱한 마음들이 되어져서 읽어도 끝인 거예요. 그냥 나는 말씀을 읽었다라는 만족감만 살아가는 거죠. 그 만족감만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실상 그 말씀의 능력은 경험하지 못하죠. 왜? 우리들의 마음이 묵은 땅이 되어져 있으니까. 이런 마음밭은 자기만 열매를 맺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옥토까지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칩니다. 그죠? 마음이 딱딱한 자의 그 옆에 같이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한테 마음이 딱딱한 사람은요 계속해서 다른 이야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세상적인 이야기, 부정적인 이야기, 비성경적인 이야기들, 그게 참 여러분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교회 안에서 말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들었는데 참 이 말씀이 참 이런 은혜가 있더라, 이런 하나님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 같더라, 참 우리 공동체에 이런 걸 요구하는 것 같더라, 이런 나눔들이 회자되어져야 되는데 딱딱한 마음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그 공동체는요 자꾸 세상적인 이야기, 부정적인 이야기, 누군가에 대한 이야기, 그런 이야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이 딱딱하면요, 묵은 땅이 되어져 버리면요, 그런 좋지 않은 영향까지 미치게 되어지더라는 거죠. 여러분, 묵은 땅은요 반드시 갈아엎어야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묵은 땅처럼 굳어져 가는 것이 보이면은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쳐야 됩니다. 하나님, 이 마음을 좀 갈아엎어 달라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 이 마음을 좀 갈아엎어 달라고. 여러 가지 이유들을 대면서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버팅기고 있는 나의 모습들이 보이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매달려야 돼.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다시 한 번 더 뒤집어져서 부드러운 마음들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복된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물론 여러분, 묵은 땅을 갈아엎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먼저 여러분, 잡초를 제거해야 돼요. 가시덤불 있으면 다 불살라 버려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얕게 갈아서는 안 됩니다. 홈이 가지고 여러분 묵은 땅 겉에만 살살 끓는다고 해서 여러분 되는 것이 아니에요. 깊은 땅을 파야 돼요. 여러분, 결국 이런 표현들이 무엇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온전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심령 안에서부터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땅속에 있는 모든 잡초의 뿌리들을 완전히 제거해 버려야 된다는 것이죠. 혹시라도 묵은 땅과 같은 우리의 마음이 있다면 올 한 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완전히 갈아엎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묵은 마음속에 있는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분쟁과 남을 원망하는 것과 정욕적인 것, 음란, 모든 죄악된 요소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완전히 갈아엎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축복의 말씀이 있습니다. 마침내 여호와께서 임하사. 마침내 여호와께서 임하사. 이 말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못 본 척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임하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만나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아울러서 우리가 묵은 땅을 기경할 때 하나님께서 의를 비처럼 내려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비록 마음이 묵은 땅이었다 할지라도 낙심할 필요 없어요. 실망할 필요가 없다고요. 나는 그러지 않은 줄 알았는데 자꾸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낙심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을, 이 묵은 땅과 같은 마음을 정말 부드러운 마음으로 만들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부드러운 땅으로, 옥토로 만들어 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시니까 여러분, 우리는 실망할 필요 없이 그냥 우리 스스로를 인정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의 모습들을 내어놓고 다시금 회개하고 나아가면 되는 것이죠. 신약 성경에 나오는 마가 요한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는 바나바의 사촌 동생이었습니다. 그는 많은 사람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특히 바울과 바나바가 첫 번째 선교 여행을 떠날 때 여러 젊은이들 가운데서 특별히 마가를 선택해서 그렇게 갔었죠. 그런데 마가의 마음속에 잡초가 생겨나기 시작한 거예요. 묵은 땅이 되어져 가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사도들의 말을 듣지 않고요, 자신의 생각을 고집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혼자 고향으로 돌아가는, 다 선교여행 한다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가는데 혼자 그렇게 고향으로 돌아가는 일이 일어나는 거죠. 바울과 바나바가 두 번째 선교여행을 떠날 때 바나바는 비록 마가가 잘못했지만 용서해주고 다시 데려가자라고 했지만 바울은 이런 지하에 거절해버렸습니다. 선교에 쓸모없는 사람, 팀을 더 힘들게 하는 사람이라고,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이다라고 그를 데려와봤자 아무 소용이 없다고 거절한 거예요. 그런데 참으로 다행인 것은 그런 가운데에서 마가가 자기의 묵은 땅, 마음의 그 묵은 땅을 기경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변화가 일어났다라는 거죠. 그 모습을 그대로 두지 않고 하나님이 그 자신을 변화시키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되어지냐면 나중에는 알렉산드리아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곳에서 교회를 세우고요, 위대한 전도자가 되어지죠. 뿐만 아니라 마가복음을 남기는 은혜도 입었죠. 바울도 나중에 마가에게 높은 점수를 줬습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한 편지를 보내면서 마가를 꼭 내게로 데리고 와라, 그가 참으로 내게 유익한 자다라고까지 그렇게 인정을 해 주었어요. 처음에는 그의 마음밭이 묵은 땅이었지만 그 마음밭을 뒤집어 엎을 때에 마가가 옥토가 되어져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어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마음이 묵은 땅이라고 해서, 지금 내 마음이 단단하다라고 해서 낙심할 필요 없습니다. 지금까지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해서 낙심할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올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의 묵은 마음을 갈아엎읍시다. 그때 약속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를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놀라운 변화의 역사를 일어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지금이 여호와를 찾을 때라고, 지금이 너희의 마음의 묵은 땅을 기경할 때라고 말씀하십니다. 은혜의 담비를 풍성히 내려주시겠다고 약속하면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밭을, 묵은 땅이었던 우리의 마음밭을 갈아엎을 수 있는 그 기회가 오늘 저녁 말씀 앞에서 우리에게 주어졌고, 우리는 오늘 여호와 하나님을 찾으면서 우리의 이 마음밭이 어떤 밭인가를 돌아보고, 만약에 묵은 땅이라면 오늘 이 저녁 기회를 놓치지 맙시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으니까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의 마음속에 조금이라도 묵은 땅이 있다면 그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간절하게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립시다. 오늘 저녁에 약속하신 대로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임재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갈아엎으셔서 옥토와 같은 마음으로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함께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